오늘 말씀은 너는 누구냐? 옆 사람을 바라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굽니까? 시작. 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합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다시 펴보고 오늘 말씀 서론을 보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썼던 아무조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그 책 제목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책 제목에는 제목대로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모든 패턴을 만들지만 정작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나 혼자 나 존재를 가질 때 나 자신 속에 주어진 갖가지의 모습들의 성품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너는 누구냐? 온전히 내가 그것을 대답할 때 나는 바로 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그럴 때 나는 내가 누군가를 말할 때 가식도 외식도 치장도 화장도 다 벗겨버리고 생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I am. 누구라고요? I am. 나는 나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짤막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저는 또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에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모든 모바일과 PC 모든 것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친절한 인공지능 즉 AI의 협업체로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해서 이해하고 분석하여 당신에게 최고의 인공지능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공해주는 당신의 비서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과연 누구인지 그것이 해결이 돼야 내게 주어진 인간의 존엄성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내가 또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도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하다 생명 다 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대한 기업 중에 부영 회사 이름 아시죠? 이번에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회장님은 자기 회사 직원들 안에 커플이 만들어지고 어린아이 한 명이 탄생되면 그 아이를 위한 양육수당을 한 사람 1인당 1억을 줘요. 4명 나면요 집을 제공해줘요. 집까지 다 줘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만난 회장님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도대체 누가 이 삶을
그렇게 만들어놨는가? 누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나라는 존재를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놨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실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 실제의 제자는 아이 이런 실제가 있고요. 어아이라는 실제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아아이라는 실제는 뭘 말하냐면 존재를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 같은 존재에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실제, 어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는 뭐냐면 팩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면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처형시키려고 공문을 받아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다메섹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누구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실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아니, 주님,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당신이 그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예요. 실제. 팩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한국말로는 경험이라고 그래요. 경험이지만 이것은 experience.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그거 직접 알고만 있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사도신경을 알고 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지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성경을 아는 그 속에 인물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삶을 가질 때 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번 모든 것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자기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실제가 연습이 아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장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이 심장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장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거야. 사람의 숫자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현금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것만 따져서는 그 교회는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두랩돈만 내면 되지. 이것도 병든 심령이에요. 과부의 두랩돈은요 그 삶의 전체였어요. 주님, 내 삶의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은 알고 의식적인 종교인의 행위를 갖고 삽니까? 아니면 진짜 나도 이 주님을 만나보겠다는 그런 야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기술, 엔지니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통지를 내고 제가 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앞섰어요. 도대체 등록금은 누가 내주지?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10대 청년 때부터 그런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군대도 가지 않는 한 청년이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읽는 중에 6장 내 눈에 한 방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오늘 25절부터 33절. 주님 나 어떻게 살지요? 신학은 이제 입바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데 야,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는 너 염려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최고의 솔로몬 그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주고 꽃을 피게 만들고 꽃잎을 만든 것은 누구냐? 나 아니냐? 대균아, 내가 너를 붙들 거야 하시면서 이사야 43장 한번 눌러보죠.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2절에는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네가 물속으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에 갈지라도 불 속에서도 너를 사르지도 않으시고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누군가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혼자 잘나서 잘 산 마음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가 절대 내 것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절 말씀처럼 43장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세상 것 때문에, 너 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가슴에 박히면서 2차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그저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내용은,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 아니냐. 그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조금 어렵고 아프면 어떻게 나아야지?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있을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애예요. 내가 무슨 병이 걸렸을 때 낫고 안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리고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세상에 있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양자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 은혜가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너는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신자가 아니라, 나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제자가 삼는 것은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에게 나 자신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내 있는 것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축복의 그 끝나풀로 또 다른 싫은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상도 집사님 여기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최고의 것을 남과 나눌 수 있고, 남과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남과 함께 기쁠 수 있는, 이게 뭐냐?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었지만,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테니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오늘 이곳에도 우리 주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성령이 아니라면 내가 이 어떻게 어려운 이 시간을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어요? 저 이제 끝낼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이것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거룩한 파워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그니처입니다. 너희가 권능이 임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이 두 맥락, 산맥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가는 곳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의 증언을 이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런 감동과 충격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결혼식은 못 가도 어디는 꼭 가라? 장례식장 가라.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떤 이유이든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함께 위로하고 가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가만 사마리아 성에 그 누구도 한 명도 가보지 않았던 타락한 혼혈 민족을 낳았던 사마리아 성에 우리 예수님은 처음으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성을 걸어갑니다. 거기서 수가성의 여자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서 그는 직접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네? 누구를 만났네?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동네방네 외칩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타락한 여자였는지, 자기 남편이 다섯이었지만 다섯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와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조차 잊을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목마른 내 영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타락한 창녀가 주님을 전합니다. 그럴 때 누가 그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까마는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꼬꾸라지고 회개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직도 병들어버리고 썩어버린 동태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으로 내가 오늘 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은 내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아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해야 할 진정한 존재가 있다면,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를 손해보게 하실까요?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찾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33절에 주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해줄게. 내가 곱해줄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까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것으로 움츠리고 쥐어잡고 짜내고 이것이 세상에 뭔가 속에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감을 갖지 마십시오.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 나가리라. 오늘 하루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는, 좁은 길을 가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 좁은 길을 가겠다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